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걸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해 짚는 막대기입니다. 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오직 유일하게 의지하는 존재나 믿는 희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천국으로 상징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3500년 전에 천국으로 상징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 천국에 대한 그림자적으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비유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실상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확실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달려가는 데에 제약된 부분이 있거나 또한 막힘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잘 살피시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아들로 있다가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족속 그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애굽인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걸 보고 맞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이고 그 죽인 사실을 바로 왕이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40년 동안 치는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죠.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상징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내라라고 하였지만 엄청난 그 사명에 부담이 느껴서 그런 건지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어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 아닌 변명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를 땅에 놓아라 하였을 때에 그것이 뱀으로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은 다시 막대기가 되었고, 또 네 품 안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하였을 때에 넣고 뺐을 때에 문둥병이 된 그 손의 새하얀 모습을 보고 다시 품 안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하였을 때에 원래대로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백성들과 함께하리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라고 표징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가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12절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번복됨 없이 모세에게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아내 십보라와 또한 그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자신의 모든 걸 태운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애굽으로 출발할 때 무엇을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언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 위험천만한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상 내용을 통하여 볼 때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나름 어떤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또 우연치 않게 자기의 형제를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애굽인을 죽여서 그렇게 무서워서, 바로가 무서워서, 애굽의 왕 바로가 무서워서 그렇게 피신을 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순종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는 그 모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이미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그 사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얼마든지 공주의 아들로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러한 보화와 부귀를 누리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편안하게 삶을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성격이 곱고 정의로운 자였습니다.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 형제들과 노동자들과 종들과 함께 하였던 자였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대단한 자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자로 나타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낙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능욕, 그 고난과 그 능욕, 그 수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와 같은 능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시대 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 그리스도, 모세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구절로, 또한 풀 수 없는 내용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기록한 말씀들 가운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 신명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민수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누구를 보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하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하고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와 같은 어떤 보화와 또는 애굽에서 편안한 생활을 안주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히브리 족속 형제들과 같이 그 고난과 수욕과 능욕을 그렇게 겪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장래는 미래적이고 또 앞으로 될 일이죠.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처럼 모세는 그와 같은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그 내용이 결국에는 모세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명이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사명, 천국을 상징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의 사명을 가졌고, 또 예수님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사명이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명으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천국을 설명하고자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하였다?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모세는 보이지 않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에 받을 그 상을 위해서 그것을 믿고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즉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모세의 엄청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가진 이 믿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우리 눈에 다 담을 수도 없지만 이 모든 세계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어요. 태초는 언제입니까? 전지창조 이전의 처음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 눈에 다 담아낼 수도 없는 이 만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것이 이미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고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진들이 그와 같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종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에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또한 그러한 참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당장 앞으로 되어질 이 호련 변화의 역사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먼 훗날에 되어질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먼 훗날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에 호련 변화에 대한 예언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그 세상, 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영생이 도래하는 영생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내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호련 변화의 역사 또는 또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계시록 20장 6절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팡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였을 때에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낼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되도다, 참되다 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신 겁니다. 잡은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앞으로 주실 그 상 주심과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그 고난과 그 능욕을 참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지팡이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때에 아론이 누구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또 그런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각 지파의 대표에 해당되는 자들의 지팡이들을 거두어 와서
그들의 하나하나 그 지파의 대표가 되는 이름들을 하나씩 적어서 증거회 곧 언약회에 놔두어라. 그래서 12개를 모아놓고 레위 지파의 대표로 바로 아론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그 다음날 이튿날에 민수기 17장 8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죽어있는 그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막대기에 무엇이 돋고? 움이 돋고 또한 싹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죽어있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을 땐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습니다. 그와 같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귀로 듣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그 결과값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구나무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시므로 이 살구나무의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지팡이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살아있는 지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종국의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와 같이 살아있어서 정말 죽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죽은 믿음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야지.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여태까지 익어보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미래적이고 장래적이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미래적이고 장래적일 수 있습니까? 나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무슨 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팡이를 잡은 자들 되어서 또 이러한 지팡이를 가진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래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예비하신 그 천국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인도함 받는 자들에게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다윗만 놓고 보더라도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그냥 평탄한 삶을 살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죽을 위험을 겪고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그 사울로 인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천만한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번민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러나 그 죽음의 그 위협에 그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발을 뻗고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위험천만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평안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그 지팡이를 온전히 잡고 의지하였을 때에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가진 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그 무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숭배,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갖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광야 생활하니 당연히 목마를 수밖에 없죠. 장정만 60만 명, 또 여자아이와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짐승들 먹일 그 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한 번을 반석을 치면 될 것을 두 번을 치게 되므로 결국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화나게 함으로 지도자가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겉사람들은 출애굽하여 그 60만 명에 해당되는, 또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해서 200만 명에 해당되는 그 백성들이 20세 이하로는, 출애굽한 20세 이하의 그 백성들과 또 광야에서 난 그 속사람들,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밟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섬긴 그 우상 숭배도 몰랐고, 오로지 광야에서 모세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진 모세의 말씀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속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속사람에 해당되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래서 세상에 그 애굽으로 비유한 그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세상을 출애굽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선지자와 함께 행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2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대 지팡이는 속이 텅 비어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걸로는 지팡이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비유된 이 애굽에 우리가 그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고 있는 그 길, 그 행로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막힘이 있습니까? 또한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육신의 그런 어떤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될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 물론 다 사정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이해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달려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와 같이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사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지팡이를 잡고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길로 인도해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계십니까? 그 지팡이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천국길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사람들로서 나타난 바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온전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